불신자인데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의 내용 중에 로마의 멸망의 원인 중에서 기독교의 전파를 뽑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에 전파가 되면서 로마 제국을 지탱해오던 어떤 기본 가치를 내부 기초로부터 허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바람에 소리 없는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서 로마는 멸망하게 되었다 하는 그 취지의 내용입니다. 이 불신자가 기독교의 전파의 그 영향력, 그것을 증거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가치와 원리가 얼마나 강력하고 혁명적인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개혁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신앙이다 하는 말은 언제라도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존 제도나 가치를 완전히 뒤엎는 그런 혁명성을 늘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당장 겉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그 사회의 그 기본적인 가치 체계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게 되면 반드시 또 조직이 바뀌고 제도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또 이 군림을 하려고 하는, 이게 뭐냐니까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군림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된 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두 질서와 가치체계가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치열하게 보이지 않는 이 싸움이 전개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변화가 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게 되는데, 그것을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바로 이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준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원리를 따르는 삶을 그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섬김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고난도 각오해야 되고 순교할 각오를 해야 된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이 근본적인 정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신을 잘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들이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좀 인상이 안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불안해했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고 좌충우돌을 하고 있고 이 생각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뭘 모르고 따라갈 때가 참 힘든 겁니다. 딱 주님이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가면은 한 마음이 돼서 잘 갈 수가 있는데 지금 마음이 너무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뭔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뭔가 이게 어색합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 보면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번 예루살렘 회개의 목적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임을 당하기 전에 먼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능욕받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예루살렘 행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원리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벌써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동일한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세 번째 가르침은 앞에 있는 두 번째 가르침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고 아주 그 손에 잡힐 듯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명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을 받고 가시에 찔리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조금 더 정밀해지고 구체적이 되고 확실해지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임박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걸 잘 기억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이 사소한 것은 잘 기억을 하시는데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 번 말을 했는데도 잘 기억을 못합니다. 우리 누구를 만나서 정말 정직하게 해주고 싶은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실컷 만나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만 잔뜩 하고 정말 해주고 싶은 말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백을 통해서 그분의 삶에 대해서 뭔가를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될까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행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인기를 끌 수 있었고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있었고 특히 그 갈릴리 사역에서 그분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그것을 거두절미하고 그들을 떠나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지금 찾아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상담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궁극적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고 그 목적을 향해서 계속 달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했지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정말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 옆으로 그냥 삶이 그냥 옆길로 셀 수밖에 없습니다. 과정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마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왜 내가 태어났습니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왜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왜 공부하고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물어야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삶의 목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녀를 키우고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고 인생에 꼭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분명한 목적지에 가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그 중간 과정을 가지고 다 이루었다.
내 삶은 참 잘 살았다. 그렇게 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언제 어떻게 죽어야 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철저하게 인식을 했고 그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의 피로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이렇게 헌신을 하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은 물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겠지만은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도록 주님께서는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님의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도록 너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헌신해라. 나만 결단 내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여기서 결단을 내려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가 하는 것을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 주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종으로 대접받는 종으로 온 것이 아니고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기는 것은 치욕 중의 치욕입니다. 능욕을 당하시고 침뱉침을 당하시고 가시로 머리를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과 고난의 불구덩이로 자기 자신을 들이미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울해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대접받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능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배우자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한 번도 수치당한 적 없다. 모욕당한 적 없다. 이건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를 나의 필요를 위해서 이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냥 종이 되는 겁니다. 고생을 감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점이 무엇이냐? 고난의 신앙이 빠져 있습니다. 축복의 신앙은 참 많은데 고난의 신앙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축복의 신앙이 오기 전에 반드시 고난의 신앙이 먼저 와야 되는 겁니다. 부활 전에 십자가 죽음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고통과 희생양이 될지라도 그걸 가지고 전혀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마땅히 당해야 될 것을 당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억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것은 내가 왜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결심한 사람은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살려고 하니까 자꾸 비굴해지고 현실에 굴복을 합니다. 좀 더 잘 살려고 하니까 부정에도 눈 감습니다. 적당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성실하고 철저하고 치열한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삶, 학생이요 적당하게 그냥 살다가 그냥 대충 해서 시험 보고 그냥 여러분 적당한 걸 절대로 없습니다. 정말 피눈물 날 정도로 치열한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같은 그런 제자도의 삶을 지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즐길 것 다 즐기고 먹을 것 다 먹고 가질 것 다 가지고 그게 무슨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의와 타협하고 양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자기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되는 제일 조건은 뭐냐? 자기 수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재물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결단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스스로 재물이 되는 자기 수용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주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재물이 되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그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재물이 되지 않으면 생명도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자기를 그냥 잡아서 물로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살려고 하고 희생하지 않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신 가정의 시집간 며느리가 시집에서 내가 뼈를 묻을 각오를 할 때부터, 그때부터 그 시집에서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온갖 핍박과 오해와 무시를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치 없고 별 볼이 없는 영혼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가치 있는 사람은 굉장히 가까이 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허물과 부족을 감수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고, 욕대로 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영혼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그들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내가 고통당하고 심지어 병이 들고 죽을지라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예수님 제자로서 바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서 말이 하는 거, 이거 너무 귀한 겁니다. 또한 세 번째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믿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해결이 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하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죽음의 원리가 온 세상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많이 가져도 죽으면 끝입니다. 건강해도 시간 지나면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원리를 가져오셨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생명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반드시 세상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죽는데 내 속에서 주님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역사를 합니다. 내 힘은 없어지는데 주님의 놀라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서 막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망했는데 망하지 않습니다. 지쳤는데 막 살아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더 살려고 집착을 하니까 자꾸 그러면 그럴수록 놀라운 일은 우리가 죽어갑니다. 실제로는 죽습니다. 점점 죽어가고 하는 말도 죽겠다고 그러고 메가리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죽겠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정말 주님이 나에게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무엇인가, 영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때부터 맛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존의 경쟁과 투쟁과 약육 방식, 죄의 논리가 무너지게 되고 은혜와 섬김을 통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음은 순교가 아닙니다. 위대한 성현들의 아주 어려운 죽음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죽음입니다. 참 귀하죠. 정의를 위해서 죽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고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죽음을 칭송하면서 정말 따라갈 만한 모델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죽음이 아니고 신의 죽음이고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죽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느냐?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갈 수 있는 모델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수백 년 된 문제들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런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목적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세상적인 가치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을 읽어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때 하나는 좌의정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의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좀 이 부분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 청탁을 한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이모뿔 정도 되는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친인척 인사청탁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치맛바람이 이때부터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결국에는 엄마의 그 청탁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 영광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달하는 겁니다. 미리 확보를 해놓겠다는 겁니다. 41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10 제자들이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화를 내고 있습니까? 너희들만 해먹을 작정이냐? 지금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유난히 화를 낸다면 그 사람 내면에도 똑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 정말 인물 잘났다고 칭찬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도 그런 칭찬을 듣고 싶은데 안 주니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장례식 때 겉으로는 막 눈물 흘리고 슬퍼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더 많은 유산을 차지할까 생각하면서 있는 그 형제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나의 입지가 어떻게 될까? 내가 한 자리를 어떻게 차지할까? 여기에 온통 마음이 다 빼앗겨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 야심의 문제입니다. 이거 다 드러났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욕구의 성취를 위해서 신앙이 도움이 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제자들처럼 예수님하고 어긋나게 될 것입니다. 맞지를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해보면 이게 맞지를 않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우리는 신앙적인 동기들이 한 번씩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수능이 곧 가까워지고 있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다면 갑자기 신앙을 등한시하게 되고 일단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내가 믿음 생활 새로 시작하겠다. 그러면 과연 믿음 생활하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잘 되고 출세하고 나서부터 성교도 많이 내고 그래 믿음 생활도 잘하겠다. 사업에 크게 성공하고 나서부터 내가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하겠다. 그것은 지금 동기가 먼저 내가 잘 되겠다는 겁니다. 세상 영광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죠. 무슨 소리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안 맞아요. 예수님과 엇박자가 납니다. 딱 맞아야 뭐가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고 이렇게 할 텐데 안 맞으니까 예배 드릴 때도 그냥 내 생각을 안 맞으니까 졸음만 오고 그냥 자꾸 마음의 갈등만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중심에 다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영광에 대한 기대를 내 신앙의 동기로 절대로 삼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38절에서 39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없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대화의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제자가 마치 당연한 권리가 있다는 듯이, 왜냐하니까 예수님하고 친인척을 하니까 이종사촌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해줄 수 있습니까? 묻는 게 아닙니다.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다시 되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되물으신 이유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정말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한번 점검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이 대구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대구 동부교회에서는 휴가를 1년에 한 번씩 주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 12시가 아닙니다. 금요일 예배 8시 안에 8시 전까지 와야 됩니다. 아유, 일주일은 좀 주시면 좋은데 토요일까지 하고 주일날 출근하게 하면 좋은데 금요일 8시 전까지 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금요일 예배에 목숨을 걸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예배는 한 번도 지금까지 한 20년까지 목회했는데도 한 번도 빠뜨리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막 그냥 부상을 당한 상태로도 그냥 금요 예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분위기가 좋을 때 조크로 목사님 주일날 그냥 출근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 해라. 계속 그 말을 가지라. 이것은 이제 오면 네 책상 빼겠다.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 정신 생각을 하고 이 교회에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금요 예배에 대한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라. 농담이지만은 은종유골이라고 아주 진담이 그 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무지를 아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했을 때 이 두 제자들은 입을 딱 맞추듯이 마실 수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을 당당하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이 물잔이 아닙니다. 이거 고난의 잔이고 죽음의 잔입니다. 모르는 겁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만용입니다. 영적으로 이게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말을 막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감수성이 없고 잘하지 못하면 말을 그냥 함부로 합니다. 뭘 모르고 합니다. 죽을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은 주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겠습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근데 왕이 되는 게 쉽겠느냐? 쉽지 않다. 그 정도는 우리도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에는 우리 제자로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도와서 함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주님이 혁명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무조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중신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보좌를 하겠다. 그런 비장함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고생할 각오를 합니다. 높아지기 위해서는 이 정도 대가는 얼마든지 감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철저히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더 나은 승리를 위해서 또 세상 영광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얼마든지 각오를 하고 목숨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주도권 정치를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바로 이 결기가 꺾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야심을 숨긴 이 결의적인 행동과 이 태도가 한 교회를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제발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주님의 뜻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대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의도가 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거. 교회를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동기가 좋다면 되겠지만 불순한 동기가 되어 있다면 그거 말려야 됩니다.
자기 기질을 죽여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기질에서 나온 것인데 막 기질이 더 살아서 막 나서서 설치게 되면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경쟁하듯이 빨리 뭔가를 선점을 해야지. 내가 우선권을 확보를 해야지. 반대급부를 뭔가 기대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절대로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충돌합니다. 반드시 말씀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결기를 딱 하고 자기 나름대로 막 그냥 결기를 다지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놀라운 헌신이 나오고 놀라운 봉사가 나옵니다. 심지어 경건도요 굉장히 포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너를 나타내기 위해서이고 너 세상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헌신은 반드시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험 받습니까? 전혀 이익이 되잖아요. 막 그거 해도 좋은 소리 하나도 안 듣습니다. 고생밖에 없습니다. 희생만 합니다.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막 박수 치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허드렛일, 뭐 청소하는 일, 이런 것들은 마음을 좀 많이 순수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자기를 따르면 뭔가 내게 반대급부를 주겠다. 이 거래적인 조건을 절대로 달지 않아야 됩니다. 나를 밀어줘. 참 목회자 생기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네가 나를 끝까지 밀어주면 내가 너 뒤를 챙겨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이나 감투를 걸고 흥정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주님 앞에서 매맞을 짓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큰 일을 못하더라도 중심이 딱 바르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냉소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적으로 너무 어리다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 말을 하면서도 무시무시한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달리면 강도처럼 달려야 되는데 지금 천지를 모르고 지금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 생각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참 무지한 영혼에게 따지고 책망하고 이렇게 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상태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따뜻한 연민으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별나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뭘 모르면서 아무데나 나서기도 합니다. 그러면 참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분은 좀 교회에서 나가줬으면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하면 이런 분들이 열심히 있고 헌신적입니다. 지금 아담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질이 다스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기다려주고 그 부족을 안아주고 그렇게 좀 기다려주고 차릴 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면 그런 사람들이요 그냥 닝닝하신 분들보다는 훨씬 교회를 부욕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똑같은 내 기질과 똑같은 그런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 이게 처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좀 별난 사람도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선자를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맞습니다. 인간은 절대 못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육신적인 생각을 영적인 사고로 신앙적인 논리로 성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그들에게 고통의 대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처럼 자기 자신을 죽이고 너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철저히 육신적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신앙적으로 바꾸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작업을 하는데 천재십니다. 그 전문가입니다. 제자들이 지금은 어리고 준비가 안 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귀하게 쓰일지 예수님께서는
다 하셨습니다. 얘는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요한은 95살까지 살았는데 그게 뭐 순교보다 더한 겁니다. 밤모습이고 외로운 데 가지고 마음고생하고 온갖 고생을 다 한 겁니다. 얼마나 귀하게 쓰였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때 대묻지도 못한 것은 제자 탈락.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세상 영광이 남아있지만은 그때도 성령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생명을 바칠 너무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전부 다 귀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여서 어떻게 주님께 영광스럽게 할지 물론 그들의 삶을 잘 살고 못 살고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한 가지는 오래 살든 좀 일찍 주님께 부름받아 갔던 참 귀한 삶일 것입니다. 그걸 보고 그 영혼들은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참 이해를 해주고 그게 얼마나 귀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현재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든지 변화가 되어서 주님처럼 귀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소망을 보시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적으로 끌어올리시고 새롭게 빚어져서 놀라운 미래의 도구로 우리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된 자리가 있다고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광된 자리가 있는데 너희들 그 자리를 사모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존귀한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 바로 옆자리예요. 양쪽 옆자리, 좌우편 이 자리가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사모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지금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는 지금 공석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공석입니다. 공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 자리에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자리를 사고 그 자리를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뒤를 보지 않고 벽대를 해서 앞만 보고 간다. 왜 그러냐? 이 자리를 다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건너라고 그를 위해서 다 바친 영혼들 예수님 옆자리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섬김과 고난의 길을 가게 될 때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한 거룩한 시기심을 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주를 찬양하고 어려움 중에도 정말 다른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영혼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을 때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럴 수 있을까? 참 그들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걸 바라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저 사람하고 인종이 달라.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는 내대로 살 거야. 그러면 그 자리에 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시기심을 가져야죠. 거룩한 시기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상 다 가져가는구나. 나 저 상 뺏기지 말아야지.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야곱하고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너무 육적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권의 축복을 몰랐습니다. 그게 결국은 뺏기는 겁니다. 동시간대 뭉친한 동시한테 막 뺏기는 겁니다. 이게. 그 나중에 막 울고 통보를 하는데 공부도 없습니다. 냉정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상 받겠나?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에서 얼마나 멀리 옆자리에 앉겠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델은 저도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도 아닙니다. 좀 크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델은 바울 사도입니다. 모세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분들 앞에 서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작아진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질서와 영적인 질서가 지금 구별되고 있습니다. 42절에서 44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다릅니다. 세상의 집권자나 고관들은
자리와 권세로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다스리고 주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백발천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군림하는 리더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나는 리더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는 죽었다, 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죽도록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지배를 하려고 할 때 반드시 갈등이 나타나게 되고 주도권 다툼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람은 지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교회를 지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저 밑바닥에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장로님도 저 밑바닥에서 섬기는 것이고 권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을 나누게 되고 계급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리더십은 지배가 아니라 사랑의 동기로 영혼을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권력자의 자리에 있어도 섬기고 종로로 탈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종로로 탑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어도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발을 닦아 주었다고 해서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거리에 조금 더 손상이 되지 않고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의 영향력은 확대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회 직분은 반드시 계급화로 나갑니다. 이거는 감독 아니에요. 이거는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에 놀리고 자기 우상하고 자기 필요를 먼저 채웁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막 부리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결국에는 같이 가는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인생의 목적의 문제인 것입니다.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영광 받아야지. 그러면 반드시 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군림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피를 빨아먹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으로 자기 배를 채우기 때문에 필히 부패합니다. 왜냐하면 탐욕과 이기심을 극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높아질수록 권력자가 되고 많이 가질수록 책임이 자꾸 커지는 겁니다. 섬겨야 할 대상과 책임질 영혼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자기 인생이나 자기 계획이나 자기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인과 다른 영혼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보상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섬기다. 자기 인생을 다 소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 너무 힘이 벌벌 남은 상태에서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싹 쓰고 진이 다 빠지고 그리고 딱 끝내야 됩니다. 진이 안 빠지니까 힘이 남아있으니까 노역이 힘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모든 것을 다 쓰시고 돈도 쓰고 몸도 쓰고 힘도 쓰고 시간도 다 쓰시고 쓸모가 없으면 주님 데려가 주십시오. 이거 얼마나 위대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소모하는 겁니다. 소모.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소모하는 겁니다. 소모하다가 때가 되면 물러가는 겁니다. 보상은 주님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받으면 주님께 공로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서로 먼저 종로로 타려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많은 곳은 시끄러워요. 다툽니다. 살벌합니다. 그러나 섬기는 사람, 종로로 타는 그곳은 정말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되고 정말 거기서는 축복이 다 있습니다.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높은 자가 되고 어뜸이 되게 하시기 전에 섬기는 종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높아졌을 때 반드시 지배를 하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이 권세를 부립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니까 지구만한 힘만 써요. 지구만한 지위만 써요. 그걸 못 써서 난립니다. 목부터 지금 힘이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권세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써먹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 써먹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안 써먹을수록 잘하는 겁니다. 안 써먹을수록. 우리나라 없는 것도 만들어서 막 써먹고 이렇게 하니까 시끄럽고 복잡하고 원성이 높은 겁니다. 안 써야 돼, 안 써요. 권위는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올라가기 전에 먼저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 허리 밑에 있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 아래에 있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갑니다. 위험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 잘 올라갑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밑에 잘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올립니다. 그 사람은요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 더 많은 책임을 지려면 더 낮아지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이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영혼을 살리는 혁명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신앙의 종결점은 우리 생명을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다른 영혼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섬김의 끝은 뭐냐? 내 유익이 아닙니다. 섬김의 끝은 영광이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섬기다가 죽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섬기고 자꾸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접받지 못하면 자꾸 섭섭해요. 섬기면서도. 그것은 아직 지금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내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이 여전히 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위한다면 그렇게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그게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도울까? 하나님 어떻게 영원스럽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주님께서 과정은 얼마든지 부유하게 하고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과정에 목숨을 걸지 말고 정말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그런 위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